여러분, 올 초에 생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 수빈이 생일이었는데 소한 집사도 생일이었고 이해도 생일이었고 생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일 맞으면 왠지 기분이 좋죠. 네, 왜 좋을까? 축하받을 마음에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한편에서는 생일 축하 잘 안 받으면 꿀꿀해지는 내 생일을 왜 안 축하해 주지? 아무도 몰라주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생일을 맞으면 좀 생각에 잠겨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의 생일은 축하를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생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하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은 낳아주신 부모님께 반드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수환 형제한테도 되게 감사하다고 전화는 드렸냐? 이렇게 미역국 먹었냐? 이게 아니고 정말 나를 낳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났지만 죽었으면 생일이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생일이 왜 의미가 있을까? 그날은 왜 축복을 받을까? 축하를 받아야만 할까? 생일이 꼭 축하받을 일인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빨리 죽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일이 저주가 되는,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냐? 그 부모의 태중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만큼 생이 고통이기도 해서 생일이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날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내가 맞은 생일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정말 내가 생일이 축복받으려면 그거는 바로 오늘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어야 생일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이 의미가 있다는 건 어떤 말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 그것은 바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현재가 의미 있는 것은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의미가 있겠죠. 비단 생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기분이 우울해지고 꿀꿀해질 때가 있죠. 뭔가 내 삶에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고 불평과 불만감이 늘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남들하고 비교가 되고 혼자 외로워지고 초라해지는 그런 때가 오죠. 뭐가 문제인가요? 바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삶이 우울해지고 꿀꿀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은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지만 리처드 도키스는 사람은 유전자를 그냥 전달하는 존재로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런 존재로만 설명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도 그 말을 받아서 사람은 존재하는 목적이 없다,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왜 살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자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사람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보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식물, 들의 풀꽃하고 똑같아요. 그냥 피었다가 지는 거죠. 태어났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유전자만이 살아남고 유전자를 전달해주는 기계 같은 인간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 그것을 어서 깨닫고 알아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산 것이고 의미 있게 잘 산 것이어야만 생일날의 의미가 있죠. 생일의 축복도 나도 기쁘죠. 근데 내가 대충 살고 있고 별 의미도 없는데 생일이라고 축하를 받으면 물론 기쁨은 있겠지만 다음날 더 꿀꿀해져요.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계속 나한테 선물도 주고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은데 이 세상 태어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그 목적을 가장 잘 산 사람이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장 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어졌고,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목적대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죠? 사람의 아들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제 우리가 그분처럼 태어난 목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왔나요? 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동일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목적 따로 있고 우리 목적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태어난 이유가 뭐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뭘까에 대한 고민이 20대 때 참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늘 고민이었어요. 나 뭐하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은 뭐지? 늘 기도했는데 사실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고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목적, 그리고 그 이유, 방식까지도 모두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살아가신 방법, 방식, 그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 글을 쓴 겁니다. 괜히 쓴 게 아니라 이 뒤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새롭게 정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작한 곳은 어디냐면 자라난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출마, 윤석열 대통령 출마 어디서 한지 아세요? 저기 자신이 전쟁기념관에서 하다가, 그렇죠? 의미 있는 장소로 갔어요. 윤봉길 의사 관련된 곳에서 아마 안중근 의사인가 같은 그런 곳에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자신이 자라난 땅으로 갔어요. 어디?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갈릴리는 이제 큰 지명이고 실제 마을 이름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난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 회당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회당은 왜 회당이 생긴 거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때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다가 그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회당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듣는. 율법은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장이 율법을 읽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이 돼서 유대에도 생긴 거예요. 회당과 교회는 같은 게 아닙니다. 회당은 모여서 구약의 율법 말씀을 낭독하는 그곳인데 예수님 거기 안식일마다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은 계속 가신 거죠. 30년 동안. 물론 뭐 한 살 때 간 건 아니니까 네, 성인 이후에 계속 가셨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사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회당장이.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뒤적거려서 뭐 책은 아니니까 두루마리겠죠. 찾아서 읽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찾아서 읽어요. 그게 61장 뒤에 나오나? 그걸 안 썼나요? 61장이거든요. 이사야 61장. 근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61장 일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니까 22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30년 동안 같이 컸고 동네 친구들이고
어른들이고, 그죠? 동생들인데 이 사람 요셉 아들인데?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에 일리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자가 메시아인가? 어떻게 61장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너일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가는가 생각해 봤어요. 나사렛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골 촌뜨기.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서도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난 걸 몰라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근거에서도, 성경의 근거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같이 살았으니 다 알죠. 제가 우리 보면 우리 민경일 집사님 거의 30년 함께 한 것 같아요. 우리 박일남 집사님도 30년 정도 함께 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대가 없어. 갑자기 근데 민경일 집사님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소양지 집사의 남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에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오락가락하는, 이방인이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는 뭔가 유대인만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폄하되는, 뭔가 피가 섞일 수 있는, 그리고 호숫가의 작은 촌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 자신은 분명 나사렛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구에서 지극히 별 수 없는 동네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래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간극이 크죠. 여러분,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들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호야,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뭘 하려고 그래. 무엇보다 우리들 스스로가 또 그 부분에, 그 말에 대해서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나는 원래 나사렛 사람 맞아. 난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나도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자신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나의 출신 가지고서 나를 규정하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죠. 태어난 것, 부모가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고 계시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소개했던 책 있죠. 이 책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왜 대한민국 땅 관저동에 또 살고 도안동에, 우리 사장님도 오셨는데 카페를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이 이 질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현진 집사님은 과학자가 돼서 박사를 얻고 뭔가 부푼 꿈이 있었을 거고 거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태어나고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좁게 보면 여기지만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태어날 때가 태어나서 또 이 부모 밑에 자라다가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나를 이제 새롭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별 수 없는 지역 출신입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이전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다른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의 규정 있잖아요. 편견, 이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있었어도 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길 자꾸 떠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으로 안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하거든요. 주님 떠나소서, 여길 떠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요. 누가 그랬어요? 동생들이 그랬거든요. 드러나는 사람들이 왜 여기 있냐? 예수님은 안 가요. 그래서 나사렛에 머물러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하시거든요.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아킬레스 건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증명할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폄하하고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로 우리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생의 이유를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61장 1, 2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성경 말씀 통해서 알았고, 예수님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 받아서 읽었는데 그게 곧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나한테 이루어졌다. 읽어볼까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오늘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이런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를 위해서만 오늘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오늘 여기서 내가 지금 서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장면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오늘을 다르게 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성취인가? 태어난 게 성취인가요? 예수님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성취 맞죠? 성취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라고. 전율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신앙을 간증하고, 가장 가까운 간증자는 제가 보기엔 시영 형제라고 생각해요. 불과 7개월 전에 그 친구는 심적인 갈등과 번민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저와 밤에 새벽 2시에도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이단이라 불리는 공동체에 있으면서 너무 사랑하는 그들을 떠나야 하는, 그러나 떠나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으나 그들은 붙잡고
그 갈등 속에서 외면해야 되는 그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나가 떠나면 이분들하고 어떻게 되지? 이것도 이제 두렵잖아요. 근데 참 빠른 속도로 자유를 얻으셨어.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저도 훈련받지 않았던 텐트 메이킹 스쿨까지 이수를 하더라고요. 계속 선교 훈련, 다음 램스 훈련까지. 도대체 이 친구는 대학 생활을 하는 거야? 선교사 훈련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유를 얻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의 갈망이 바른 복음을 널리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전하면 다 이단이라 불리는 공동체에 전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선교에 대한 지식이 쌓이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 이루어졌다.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현 주소를 아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일을 이제 시작할 거라고. 근데 내가 오늘 읽은 게 하나님 말씀 성취라고. 그러니 태어난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앞장면 지난주 설교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돌덩이를 떡떡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먹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파워를 사용해라. 그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해라. 누려라. 라고 말하죠. 사탄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존심을 내세워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다가온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유혹이 동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유혹을 주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적대로 살지 마라.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이유는 뭐예요? 적용을 위해서잖아요. 묵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그러니 성경을 펼치지 않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펼치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애쓰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 괜찮아, 나중에 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순종을 하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반발하고 자신을 어떻게 해코지 할 걸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성경을 읽은 거거든요. 왜요?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표방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다른 지역에 사는 표징 여기서도 보여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꾸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꼭 증명해야 됩니까? 자녀라는 것이 뭔가 드러나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알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용하는가? 거죠. 하나님 말씀인 건 아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저기다 두고 수용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안 실현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묵혀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말씀으로 나를 위안 삼고 말씀이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교양 삼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실현해내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놓치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인가? 나로 살 것인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 존재하는 이유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깨울까? 결국 훈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램스 훈련에 대한 갈등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내게 무슨 훈련이 필요할까? 뭘 더 배울까?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이 토론에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조모임 한다고 하지, 책 내용 나눈다고 하지, 아주 두렵습니다. 8주라는 시간을 고정해야 돼. 그것도 두렵고. 사단은 계속해서 내가 못할 이유를 수만 가지를 알려줘요. 그러나 그 훈련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저 밑에 자꾸 이렇게 누르게 돼요. 여러분, 3월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초원 모임 때 제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엣지 있는 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훈련도 받는다고 하는데, 큐티도 하는데, 이 성경 읽기를 시켜야 되나? 계속 그렇게 해서 2, 3년을 제가 이렇게 뒤쪽에 있었거든요. 새벽에만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 함께 성경을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걸리적거린 것들이 많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잖아요. 그죠? 그 바쁜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시간으로 두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게 핸드폰 보는 시간 줄이는 거,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는 거, 이거 정하는 거, 장소를 정하는 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도록 목장에서 서로 도와주는 거. 목장별로 서로 시간 약속하고 또 서로 카톡으로 잘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자꾸 하나님 말씀 순종보다는 하나님 말씀 이용자로 살게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위안 주는 말씀 들으려고 하게 돼요. 요즘 이상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별로 안 들려. 유튜브 막 찾아가지고 듣고 싶어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왜 들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뭔가 위안을 받으려고 설교를 듣고 싶어지는데 안 들려. 그러면 나를 깨우치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나를 깨우는 쪽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는 안 깨워지거든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살펴야 돼요. 저번에 요즘 말씀이 들리는지, 자신의 생의 목적을 살고 있는지 기도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겉면하고 또 목장에서 함께하고. 우리 교회 목장은 사실 외부인이 거의 안 오는 목장이라면 거기서 기도와 말씀 나눔도 계속하면서 서로 격려할 필요도 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들려지는 말씀,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던 인생의 두 말씀이거든요. 21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청주에 오셔가지고 로마서 성경 공부해 주셨을 때 1장 21절 말씀이 저의 인생을 터닝포인트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21살 전날 성경이 처음 들렸어요. 저 말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왜 들린 줄 아세요? 제 마음이 허망했거든요. 공허하고 절망스러웠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확 다가왔어요. 또 그때쯤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다.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막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대로 계획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인도해 줄 거야. 이 말씀은 말씀만이 아니라 제가 회사 때 연수 가는데 그 연수 왔던 그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강의 내용이었는데 성경 말씀하고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 있을 거라고. 일반 사람들에겐 축복의 말이었지만 저에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 불안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들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새겨진 말씀이니까. 말씀을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경건 생활의 유익이죠.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내게 새겨지는 말씀을 자꾸 찾으려고 매년 1월 1일 날 송구영 씨님한테 말씀 뽑아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뭘까요? 대표적으로 골랐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명령이 저기에 대위임령이 저기 있다고 말하지만 구약성경 통틀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다 수용되고 순종되고 있는가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각자가. 그거 붙들고 현재도 살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감당했던 저 명령 저건 우리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정한 사명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의 목적을 살아가셨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8절에 19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하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거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게 이사야에도 동일하게 써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셨음을 강조하죠. 왜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내릴 성령을 예견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셨던 예수가 성령이 임함으로 그 일을 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거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계속 스스로 세뇌가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이렇게. 우리도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냐면 오늘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성령님 전혀 상관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빨리 깨닫고
성령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멈춰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계속 기도하셨던 게 뭘까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기름 붓는 건 여러분 아시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임명할 때 행하는 의식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결단과 의지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거 신으로 바꾸면 굉장히 달라져. 신내림 받는 사람 있죠? 범상치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속신앙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가 대통령 신임장 들고 다른 나라 대사로 떠나잖아요. 예수님 그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내서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의 출처가 누구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주민 선교사로 살아간 현장에서 가정과 학교와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 세우신 사명자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구체적인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선포하죠. 4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가난한 자에게 기쁨, 희년이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7번째 되는 해 안식년 지킨 다음에 50년째 되는 7년에 7번 지나는 50년째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땅의 소유권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돌려받게 되고 엄청 기쁜 소식입니다. 저도 땅 한 평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몰래 숨겨놓은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에게 한 10억 정도 온다면 엄청 기쁘겠죠. 바로 교회 건축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 봐요. 근데 50년만 버티면 내 땅이 생겨요. 얼마나 소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다음은 종이 됐던 사람들이 대대로 종으로 살지 않고 종이 대물림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유자가 된대요. 야,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뜬대요. 그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게 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땅 돌려주는 건 물질적인 것이지만 억눌린 자가 자유게 된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뜬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어 건강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 뭐예요? 사탄과 귀신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자유함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유함을 이렇게 비유하면 좋아요. 여러분, 북한 사람이 있는데 북한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북한에서 통제받잖아요. 자유가 억압받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한 10년쯤 지났어요. 대한민국에서 10년 지나면 그 자유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렇게까지 감동일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가 북한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건 기적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탄 권세, 어두움 권세,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자가 돼가지고 참 평안과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샬롬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게 오래 지나니까 별거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엄청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안 해서 그 내면을 보면 죽을 맛입니다. 지금 탄핵을 건너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죽을 맛이잖아요. 근데 저의 신앙적인 부분이 유지되는 것이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탄핵의 시간을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까? 불안해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염려, 자녀 걱정, 노후 걱정, 미래 걱정, 사회 사건들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우리 관저동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계속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이런 현대인에게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통해서 삶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오늘을 목적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사탄, 오늘을 불안과 염려로 보내게 하는 사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성령으로 목적대로 살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참 평안으로 인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라고 오셨죠. 자신이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런 존재임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서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희년을 시행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존재 목도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희년입니다. 땅만 돌려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어둠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면서 그 안에서 빚어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왔던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일어나는, 로마 황제의 그 억눌림 속에서도 왜 교회 공동체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이 복음이 전파돼서 나온 결과로만 보기에는 결국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들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살게 돕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산 거죠.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현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가족 중심주의잖아요. 거기만 딱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내라고,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도록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고 살아내도록. 사람들은 다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향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사탄은 그게 원래 사람의 인생이라고, 다들 그렇게 살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노예 생활이라고. 자유케 해주러 내가 왔다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는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노예 생활에는 저들을 자유케 하라고.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중심적인 세계관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가는 두려움에 근거한 사람들을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라고 우리를 현재 숨쉬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생이 언제까지인지 알면서 3년의 생을 하루하루 귀중하게 살아내셨더라고요. 만일 제가 3년 남았다고 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심으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평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회가 되면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다른 삶이 아닙니다. 전 동일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시죠? 25절과 27절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 사렙다 과부만 은혜를 입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은혜를 입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 있는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 얘기를 듣고 열받았습니다. 예수님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구약 해석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 땅에 사람 되게 많았는데 이방 땅에 있는 엘리야 시대 이방 땅 그 많은 과부 중에 사렙다 과부,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 은혜를 너희들이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면 큰일 난다.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다.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누렸어요. 누가복음 이방인의 복음서죠.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죠. 사도행전과 연결됩니다. 이 나사렛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나사렛의 이 촌동네에서 시작해서 온 지구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분노한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줄 아세요?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했는데 이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린다는 말이 무슨냐면 반역자를 처형하는 거예요. 사형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서 확 지나가 버린다고 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목적대로 사는 것은 환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을 넘어 박대받고 핍박받고 우리가 욕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체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예수가 얼마나 잘난 체하는 거로 보이겠어요. 바른 말씀을 전했으나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힘 있는 사람들이나 뭔가 지식으로 자신으로 꽉 찬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요? 뒤 다음 장면 나오죠.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중풍병자, 나병 환자. 결국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전도 안 된다고 힘들어할 건 없고 전하는데 거절하면 필요가 없나 보다. 우린 기도해야죠. 필요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플 때 가고 힘들 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때 신을 찾거든요. 저는 가끔 완강할 때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아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힘든 일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유대인의 마음으로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희년을 선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요. 사람들에게도 희년이 있다고,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대상을 우리가 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들을 규정하지 않고 문둥병자일 수 있고 그죠? 귀신 들린 자일 수도 있고 그죠? 돈의 노예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선포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